아까 이성은 집사님 기도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한 해 중에 가장 분주하고 가장 들뜨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또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연말의 기쁨,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한쪽에서는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살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40대 여성이 모텔에서 갓 낳은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인 일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돌이 갓 지난 자기 아들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엄마가 4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서 죽인 일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 형편. 곧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으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큰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자녀를 죽이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이 불안함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많은 불안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모가 했던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능 끝난 지 한 달 좀 넘었죠. 올해 수능 시험에 특히 수험생 중에 시험 포기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나 시험 안 보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시험 봐봤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불안함을 준 거예요. 혹시 봤다가 내가 시험 성적 엉망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 때문에 아예 시험을 안 본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시험을 안 보는 걸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그 엄마들, 부모들처럼 자식을 죽이는 일, 시험을 포기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박사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의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마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마고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
짐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무엇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왕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맡아서 국가의 어떤 큰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었고 또 제사장 계급의 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이 당최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누구를 부르냐고 다니엘서에 기록되냐면 마술사, 주술가, 점술가, 점성가를 불렀다고 나와요. 여기서 바로 점성가라는 것이 바로 이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성, 별을 보고 점치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고 판단하는 게 이 박사들의 역할, 마고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역, 동방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평소에 뭐만 보고 살겠어요? 하늘의 별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이전엔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약 1000마일이었다고. 1000마일. 마일 계산하려면 1.6 곱하면 됩니다. 그럼 몇 킬로예요? 16,000킬로예요. 계산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20번 이상 해야 됩니다. 최소한.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를 이 동방박사들이 간 거예요, 별을 따라서.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만마일 떨어진 동방에서 알려졌다라는 것은 그곳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일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별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멈춘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박사들이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헤롯 대왕을 만납니다. 헤롯 대왕은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물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사들이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이 지역에 태어났는데 자신들은 만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 정도면, 자기들이 그 별을 보고 깨달았을 정도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이나 그 헤롯 왕이나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나셨습니까? 근데 반응이 어때요? 헤롯 대왕이나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황했다라는 거죠. 금시초문인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겁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이 너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곧 유대교 대표들을 왕궁에 불러 모이게 한 후에 동방박사에게 물어봐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구약성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8절 말씀에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갈 것이오.
그 왕의 말을 듣고 왕국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처음 봤던 그 별이 떠 있어요. 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한 예루살렘의 집 위에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죠. 그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갓 신생하였을 때, 여기도 보세요. 여기 예수님 이거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한 100일 됐을라나?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산수를 해봤어요. 아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16,000킬로. 얼마나 걸릴까?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낙타를 타고 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걸음거리가 평균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4km. 낙타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빠르겠죠? 넉넉 잡아서 10km라고 칩시다. 근데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12시간이에요. 12시간 내내 걷는 게 불가능하죠? 이것도 넉넉 잡아서 10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시속 10km로 하루에 10시간을 낙타를 타고 걷게 되면 얼마나 걸리느냐? 대략 한 7,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날 때는 이갓난할 때가 아니야. 어느 정도? 예수님이 컸을 때. 최소한 10개월에서 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만난 그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만났어. 뭐 해야 돼요,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헤롯에게 가야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아냈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것이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예수님을 찾으려 했던 것일까? 만나기를 원했던 것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왜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헤롯을 설명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강탈했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로마인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토목 건축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대표적인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나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 영광을 높이려고 성전을 증축했겠어요?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원형 경기장을 왜 지었겠어요? 여러분 콜로세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죽이고, 그렇죠?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유대교 신앙에서는 맞지 않는,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반감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왕권이 침해되는 일인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권력이 누군가로부터 넘어가는 일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요, 메시아의 오심은 굉장히 오래된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헤롯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진짜 오신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등에 업고 폭동을 일으킬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올라가는 일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헬롯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헬롯은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지 모르는 그 자신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박사들이 자신을 처음 찾아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린 또 알 수 있죠? 대략 예수님의 나이가 2살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살에서 2살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이 일을 알려주시고 그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무고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헤롯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함 때문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이 뭡니까? 동박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면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정치적인 위협, 신분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그 지역의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헤롯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불안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 불안의 문제들, 그 앞에서 이 헤롯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늘 기쁨으로, 힘든데 힘들 줄 모르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강대강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빠지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 아닙니까?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또 그것이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불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정직하게 헌금 생활 하고 싶어. 그랬다가 나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나 말씀 지키고 살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그랬다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시험 기간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괜히 예배 드렸다가 공부 못해서 시험 못 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의 문제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헤롯처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불만, 비난받을 것에 대한 불만, 시험 성적을 잘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예 믿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예 헌신하지 않고, 아예 불순종하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수학시험 포기한 그 학생들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처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찾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불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서 한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과 이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것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이 우울감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 예전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뭐야. 그것이 우울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요, 그 완전 반대입니다. 우울증이 과거를 끌어와서 현재를 갖다 놓는 거라면 불안은 오히려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현재에 갖다 놓는 거래요. 미래라는 게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미래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아무도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일을 스스로 예측해버려요. 판단해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를 뭐에 빠뜨려요? 불안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 봤잖아요, 민지. 시험 보기까지 한 달, 그 성적 나오기까지 한 달 걸리죠, 보통. 이 성적 나오기 물어보진 않을게요. 시험 보고 성적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나 이번 시험 봤는데 어떡해. 시험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면 어떡해. 쓸데없는 걱정. 그냥 놀면 돼. 놀면 돼. 왜 모르잖아. 몰라. 근데 어차피 나와 있고 그걸 뭐 미리 걱정하고 열심히 놀았지? 얼굴 보니까 열심히 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한다. 미리 내가 예상해. 미리 판단해서 그래서 현실의 문제로 갖고 와요. 그래서 불안해해요. 걱정 근심에 빠져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요. 헤롯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헤롯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회개시키시려는 계획이었을지 몰라요. 왜?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메시아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헤롯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일들, 자신이 처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딱 결정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불안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신의 잘 지키려고 했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행복해졌겠습니까? 또 그는 누군가로부터 또 견지와 위협을 받고 영원히 불안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게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가 걱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22%는 걱정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이랍니다. 30%는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고, 마지막 40%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합쳐보면 9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걱정의 96%는 걱정해봐야 의미 없는 걱정이에요. 그나마 4%만 걱정할 가치가 있는 걱정. 결국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반응이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불안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하면 돼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지나간 일을 끌고 와서 자책하고 후회하지 말고,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예측해서 판단해서 현재의 문제로 끌어오지 말고, 그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단 우리가 확실히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미래는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절대 불안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고난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잘 감당해 나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삶 가운데 자족하는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불안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헛된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수많은 불안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불안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이나 또 그로 인한 미래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들을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가는 이번 강림절,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